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옆 사람께 그렇게 인사하시 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지난번에도 오셨다. 오래간만이시네요. 방송 계속 들으셨나봐요? 네, 저 당연히 듣게 돼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벌써 1년쯤 라디오, 아니, 옛날에 하다가 요번에 하는 거는 10개월 됐나요? 9개월, 예, 예. 근데 나는 며칠 전에 갑자기 아, 그래요? 그냥 이런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갑자기 듣다가 이게 뭐, 그래서 특별히, 아니까, 자,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요한복음 2장. 예, 예, 요한복음 2장.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고, 여러분들 그 지도 있으시죠? 지도를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지도를 안 갖고 공부하시면 전혀 딴 공부를 하게 되셔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쯤이죠. 예루살렘이 이쯤이고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은 여기에요. 나사렛 여기 위. 그 지도 위에 보시면 이 물줄기가 이게 요단강이고요. 위에 여기 갈릴리 이쪽 위. 그렇죠. 예, 핑크색 위. 보셨죠? 요 밑이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간은 여기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예.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디냐면 요 갈릴리 근처 요쯤. 거기 가나 나올 거예요. 갈릴리에서 왼쪽, 요렇게 지도 보시면 왼쪽에 가나, 거기서 이제, 예,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잔치가 있었다.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엄마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머니 아직까지 내가 이적을 행하고 앞에 나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좀 막무가내로 자, 난 못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의 도랑아리 6이 놓였는데 자, 집의 입구에 도랑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건 왜 도랑아리가 있었을까요? 도랑아리는 왜 있었을까요? 거기 항아리가. 물두멍이요? 어떤 물을 쓸까요? 어떤 물을?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 루안다에 그 우물파주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요. 루안다 갔다 와서 이제 했는데 거기는 집 질 때 수도가 없어요. 당연히 이 시대는 수도가 없었겠죠? 그러면 물동이를 일고 이렇게 막 물을 떠오잖아요. 근데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집 딸이 그렇게 떠온 물을 이렇게 내 손에 씻으라고 부어주더라고요. 미안해서 못 씻겠더라고. 예. 근데 이 시대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을 떠와서 여기 놓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오는 잔치에 발을 씻어주는 게 이제 그런 그 물동이가 있었다는 거죠. 꽤 큰 물동인 것 같아요. 그 물동이가 있었는데 결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결례라는 게 뭐냐면 전통, 그죠? 그 나라의 습관대로 이제 물통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손님이 왔으니까 물로 씻었으니까 좀 비었겠죠? 다시 이제 문물에서 물을 떠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채운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관하는 그렇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니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거 좀 밑줄을 그실 수 있으면 밑줄 그세요. 이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 믿었더라.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첫 번째 이적인데 물은 뭐고 포도주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물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건 아시겠죠? 그냥 물을 뭐예요?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래 알레고리컬하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단어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과대해서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냥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없어서 어머니가 당황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보인 거예요.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이적,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뭐 했다? 행하신 뭐다? 이적이다. 이거 이상 없는 겁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말이 여기 백날 직구보다 아시겠어요?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 뭐를 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혼인잔치에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자 보세요. 이적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많이 가르친 거 없어요, 아직까지. 이적을 탁 행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적을 행하면 여러분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 뭐 제가 착 하면 저거,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정말 제대로 믿은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며칠 묵다 다시 활동을 하셨다. 이 말씀 한 거예요. 12절까지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면 이제 이 먼 여행을 하신 거예요. 요 지역에 계시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 지역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보인다는 생각을 가져요. 한 번 하나님께 보인다. 하나님께 보이는 방법은 뭘까요? 성전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갖고 1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 보이러 6월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근데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큰 장은 펼칠 수가 없어요. 그죠? 성전은 뭐 몇 큐빗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여튼 성소가 있고, 그 마당에서 소를 파는 사람이 있고 양을 파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파는 이거 다 뭐예요? 제물로 바쳐지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옛날에 성전에는 가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가게가 없었을까요? 옛날 그럼 성소에는요 항상 물건을 거래하게 돼 있어요.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는 하나 드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양을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절 같은 데 되면 그 6월절 같은 데 되면 다 뭐 갖고 와요? 헌금으로 뭐 갖고 오겠어요? 양 갖고 오고 양 갖고 오고 그 양들이 한꺼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올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포도 끝물이면 다 포도 갖고 오네? 그러면 다 농사짓는 사람들 포도를 갖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물건이 항상 뭐예요? 헌금을 받기 때문에 넘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는 그렇게 들어온 양을 지키는 목자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포도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거래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랬어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항상 거래가 이루어졌다, 안 졌다? 졌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6월절 됐는데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판단 말이에요. 이건 다 재물이죠. 그럼 왜 이걸 여기서 팔까요? 왜 이걸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네?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사람들은 딴 나라에서 오는데 양을 잡으러, 그 양을 잡아야지 내 죄가 사함을 받는데 양을 그 로마에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뭐 가까운 데는 갖고 올 수 있겠지만 좀 먼 데는 이걸 데리고 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제사장의 의무가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나 없나를 구분하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제 자기는 해지중지 갖고 왔어요. 오다가 염소가 다리가 뼈었어. 그러면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물로 불합격. 그런데 제물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제사함을 못 받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제사함을 받고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제사장이 이거 안 돼. 이거 보니까 털이 빠졌어. 꼬투리를 잡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을 못 드리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종교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어떤 방법? 최순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예를 생각해내셨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사장과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은 뭐 귀에다 구멍을 뚫어놓든지 요거는 무조건 뭐 한다? 받는다. 그러니까 굳이 먼 곳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 성전 장사치랑 커넥션이 있는 사람 거를 뭐 하는 게?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도 그때부터요? 그 버릇 아직도 못 버린 거예요.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그런 것이 있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뜰에는 이렇게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돈 바꾸는 사람은 또 뭘까요? 돈은 왜 바꿀까요? 그 미국 교회는 달러만 받습니다. 저는 한화를 줘도 받는데 왜 그럴까요? 왜 돈은 바꿔요? 예? 그 당시는 성전은 세겔이라는 돈을 썼어요. 세겔. 그래서 인두세가 있단 말이죠. 한 사람당 반 세겔이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는 세겔이라는 돈을 쓰고 뭐 딴 거는 뭐 마르크 뭐 이거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뭘로 드려야 돼? 세겔로 드려야 되니까 돈도 바꿔야 돼요. 이거에 또 돈이 오고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뭐 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 한 거예요? 돈벌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저기 귀신도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 좋아하는데 귀신도 어느 나라 돈 좋아하는지 아세요? 달러 좋아한대요. 귀신도 달러 좋아한대요. 아니 그 인도인가 네팔인가 이제 그 다 문화가 똑같아요. 사람 우리나라도 죽으면 입에다 엽전 넣어줬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돈을 태운대요. 시체랑 같이. 근데 진짜 돈은 못 태우니까 가짜 돈을 태우는데 그 중에 달러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그 지옥 거기 갈 때도 달러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성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종교가 깨끗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종교가 아주 기발하게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장사를 했단 말이죠. 이 시대도 있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여길 가보니까 이거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알긴 알았지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즉석에서 만드셔서 소와 양과 성전을 다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을 돈을 쏟아버렸어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참 마음 아프셨죠.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을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셨어요. 그죠? 너무 거기를 좋아하셨는데
거기서 뭘 하고 싶은데 거기가 너무 타락한 거죠. 자, 이제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하면 여기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1번, 2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것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 욥기에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으시되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두루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단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한 말도 있죠. 그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을 문득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마음이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그 글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생각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자,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야, 네가 지금 뒤집어 엎었어? 그러면 네가 뭘 가지고 표적을 보이겠느뇨? 이 말은 이적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니? 마패를 보여다오. 암에 가서 출두를 했으면 마패를 보여줘봐.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네가 뭔 권위로 이렇게 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절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요한이란 저자가 뭐 한 거예요? 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자꾸만 앞에 말이 엎어져요. 예수님이,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면 지금 무너뜨려봐. 3일 만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사흘 만에 하겠습니까? 1초 만에 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으로 뭐 했어요?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도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웅장한 성전을 보고 저거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쵸?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육체의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록할 때죠. 그럼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죠? 나중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자,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적을 확 행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뭐예요? 안 믿어요. 이적을 보고 나를 믿게 됐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좀 있으면 변할 거니까. Alright.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기초가 약해요. 여러분, 이적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뭔가 막 일어나는 사건과 나의 열정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하다는 게 뭘까요? 진정. 제가 진정으로 우리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진정으로 사랑해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제가 때려요. 난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청년들이 많이 데모했잖아요. 데모했는데 서울대학 데모하는 청년이 막 도망 다녔어요. 서울대 학생이. 근데 경찰이 하나가 그 친구를 잡으러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3층에 올라가서 유리를 깨면서 민주쟁취 뭐 도째 다듬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걔를 늘 찾으러 다닌 경찰이 야 이 자식아 너만 나라 사랑해? 나도 나라 사랑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걔를 잡아다 고문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그 청년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어떤 게 진정한 거예요? 누가 진정이에요? 누구도 모르죠. 둘 다 뭐예요? 진정이에요. 그래서 진정은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진정? 그건 여러분이나 하셔요. 그 진정인지 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나의 진정을 봐주세요. 나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주님, 나의 믿음을, 나의 진정성을. 도둑놈이 사기치는 사람 있잖아요. 요번에 사기 크게 치고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 진정은 뭐예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믿음도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도 주관적이에요. 정말 주관적이야. 뭐가 믿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이런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혹 빠져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을 뭐예요? 믿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적을 보고 믿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적 열정 때문에 막 이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는 올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막 쇼를 통해서 이런 거는 저 아니에요. 자, 그래서 25절 읽어볼게요. 또 친히 저희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저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네. 기적을 일으키네. 와, 정말 멋있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러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은 짧으니까 3장까지 합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여러분 저기 아까 이제 성전에서 막 뒤에 엎으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왜 무슨 자격으로 이러냐 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일어나라는 질문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이적을 보이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했고, 그러면 뭐를 믿으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올바로 믿는다. 이렇게 하든지, 예수님 말에 사도 바울의 말은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 받으시길 원한다면 뭐예요? 거듭 나셔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믿음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 사랑이 중요해.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아,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행함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죽은 거다. 어?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행함이다. 그럼 행함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사랑이다. 형이상학적인 말은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랑 없이 믿음도 안 되고 믿음 없이 사랑도 안 되고 뭐 다 안 돼요. 그런데 결론적인 말은 예수님의 말은 결론이 있어요. 믿든지 사랑하든지 소망을 갖든지 아무 상관없어. 니네가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옛날의 삶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지 마라. 진정으로 뭐 해야 돼요?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변화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생각하셔요.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엄마 태로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이면 뭐예요? 물은 뭐예요? 물. 우리가 침례라고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는 것보다요. 그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양수에서 나왔잖아요. 사람이 태어난 건 당연한 일이에요.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도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물에서 난 것은 육에서 난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또 나가서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이것도 역시 물로 하는 거니까 육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표적과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7절입니까? 아니. 8절에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내가 표적을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왜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부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정중동하고 동중정하니라는 말이 정중동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정중동 정중 고요함 속에 뭐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고 동중정 움직임 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아무리 봐도 성령을 받은 사람 같아. 막 풍기는 게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여기서는 저를 봤다고 그러시는 건데 물론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란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 속과 행동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 그 움직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뭐는 지나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를 대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그러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일어나잖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이웃이랑 싸우지 않는 거, 아내에게 잘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한 10 몇 년 하면서 설교 끝날 때마다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를 끝냈어요. 그랬더니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 어떤 설교보다 맨 끝에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말이 자기 삶을 드러나게 줬대요. 그러하게 되더래.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면에서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요? 8절 했죠?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말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본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을 너에게 얘기하지만 니네가 알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백같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알겠니? 라는 그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이 뭘까요? 앰뷸런스 같은 거 보면 모든 병원에 보면 뭐 이렇게 기둥에 있고 이렇게 뱀 있는 거 보셨죠? 오히려 장교, 약국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 뭐라고 생각하셔요? 모세가 구리뱀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안 하셔요, 아직? 들어보셨죠? 그거 다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구리뱀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연극의 클라이막스, 그 집회 클라이막스에 그 십자가에 그 구리뱀을 들고 나오면서 바라봐야 살리라 막 이렇게 이걸 연극으로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못 아는 상식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모세 그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모세 같은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스클라피온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신이에요. 뱀신인데 그 뱀신은 무슨 신이냐면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뱀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뱀이 치료의 신이에요. 적어 놓으실래요? 아스클라피우스라는 신이에요. 아니 없어요. 제가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스클라피우스는 뱀신인데 뱀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환자가 온단 말이에요. 꿈속에 그 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또아리를 꽉 들어서 꽉 조이면 막 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뱀이 그 또아리를 풀으면 뭐예요? 병이 치료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그 뱀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기초된 거지 절대 모세가 광야에 든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저걸 아스클라피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뱀처럼 들려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 산다. 그것을 믿어야 산다. 이게 참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14절 보세요. 모세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 주된 단어가 뭐예요? 뱀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들리는 얘기를 하는 거지 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게 뭐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뭐 하셨어요? 들리셨죠.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가 주어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에 포커스를 맞 주어가 아닌 뭐에? 뱀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 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믿는 자마다 뭐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입니다. 16절. 3장 16절 다 같이 갈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이처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무에 들렸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상징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판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18절 제가 읽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이거 제가 좀 다른 걸 설명할게요. 그 플라톤 그 대화라는 거에 동굴의 비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동굴의 비유? 그 철학할 때 나와요. 동굴에 제가 이거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좀 유식한 거 하려면 동굴의 비유는 좀 알아야 돼요. 저는 고2 때인가 뭐 배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모르고 가르친 것 같아요. 잘 못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동굴이에요. 이게 지금 동굴이에요. 이게 동굴. 빛이 없어요. 이 안에는 빛이 없는데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묶여 있냐면 이 빛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빛이 이쪽에서 오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자,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여기서 비쳐요. 지금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빛이 비치는데 여기에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하게 뭐가 보여요? 사과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자로. 그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동굴에만 살았어요. 그리고 보는 것은 항상 뭐예요? 그림자만 봤어요. 그림자만 봤어요. 다 이렇게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고개는 못 들려요. 야, 저게 사과인 것 같아. 그 그림자로,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지금 대화편에 나오는, 플라톤이랑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저건 뭘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사람이 풀어졌어요. 고개를 돌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풀려져 있어. 그래서 진짜로 동굴 밖에 나갔어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동굴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동굴 밖에 나갔더니 자기가 본 것이 다 뭐예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였어요. 틀린 거였어. 진짜는 다른 거였어. 근데 이 사람이 동굴 밖에 나갔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소크라테스 대화편에 나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림자만 보다가 진짜 밖으로 나가니까 실제가 보이니까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좋을까요? 어떨까요? 좋은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빛을 이제 처음 보는 거지. 그림자만 보다가 진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여지껏 알던 것이 이상한 거네?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로웠단 말이죠. 그리고 점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 내가 알던 것은 다 뭐구나? 그림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림자였구나 생각해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동굴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시 여기에 묶이게 됐어요. 고개를 못 들려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예?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진짜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아직도 묶여있는, 나갔다 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야, 실은 나갔더니 이거 그림자, 이거 거짓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하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새끼 미쳤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북한이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상 낙원에 김일성 아바이슈를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사람이 남조선에 가보니까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북한에 가서 사람들한테 야, 남조선이 그랬더니 이 자식 남조선 갔다 오더니 미쳤어. 우리는 절대 저렇게 미치지 않으려면 남조선에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동굴의 비유예요. 자기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밖에 안 봤는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진짜 본 사람은 진짜를 봐서 좋은데 안 본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요, 나가서 이렇게 빛을 보고 살다 보니까 어떤 때가 좋았는지 아십니까? 예? 모르고 있어요. 남조선이 처음에간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남조선 너무 힘들어. 동굴에 뭐 할 때가 좋아? 묶여 있을 때가 좋아. 이런 생각 들을까요? 들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라는 틀에 그것만 보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 똑똑해. 나는 조금 안 해. 좀 잘났어. 딱 나가보니까 아니올시다야. 그래서 교회 가서 야, 실은 성경이 그런 게 아니더라라고 얘기하면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시험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 성경 공부에 가지? 마, 너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뭐하고 왔는데? 깨달아 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을 비치니까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이 편하고 좋단 말이죠. 여러분, 제사가 좋습니까? 믿는 게 좋습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양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고 믿어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택하시렵니까? 믿어요? 저러니까 구원 못 받아요. 죄를 사하지는 건 똑같아요. 이걸 해도 죄를 사해줘요. 양을 잡아도 죄가 사해져요. 예? 믿어도 죄가 사해져요. 그럼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IQ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저 같으면 양을 잡겠어요. 그렇죠. 왜요? 이거 확실하니까 양만 잡으면 내가 죄가 없어지니까. 근데 믿으라는 것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뭘까? 이게 믿는 게? 그러면요, 종교는 계속적으로 뭘 타치하는 거예요? 예식을 타치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뭐 하는 것처럼?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계속 이끌어 나가야지 교회도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빛이 왔을 때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진짜가 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빛이 비쳤는데 어떤 반응을 하요? 빛으로 나가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그거에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요. 전 어떻게 해보셨어요? 나가 해봤어요. 나 진짜 해봤어요. 제가 무슨 종교 집단에 있었는데 틀렸는데 지금도 그게 좋아요. 편했거든.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유술되어 있는 거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일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아니죠. 그 편안한 거, 이 편한 건 달라요. 마음이 편안한 건 좋죠.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만 제가 특정 종교 집단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는 걸 난 느껴요. 그러나 자유는 없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진짜인가 아닌가가 나타나는데 빛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진짜예요. 빛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의 죄도 뭐요? 보여요. 왜 우리가 빛에 안 나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남이 나가는 건 괜찮아. 저거 나쁜 놈이네. 나까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까지 까발려지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두려움이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1년에 한 번 양 잡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또 컨디션 좋으면 새벽기도 가고, 응? 이게 편했다고요. 시스템이 돼 있는 게 뭐든지 편한 거예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어떤 게 믿는 건지 모를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편하겠죠?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 열심히 오시고, 헌금 내시고, 11조 하시고, 그 다음에, 1년에 새벽 기도는 또 모시고, 그 다음에 선교여행 가시고, 이러면 이게 쉬워요? 아니면 믿으세요가 쉬워요? 가르쳐 주는 게 쉽단 말이죠. 믿는 건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종교는 계속적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면죄부도 만들고, 예식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그게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자고요. 3장. 3장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3장. 자, 진리를, 자,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진짜가 왔단 말이죠.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여러분 목사님이랑 옆에 있는 게 편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목사님이랑 있는 것도 불편한데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미쳐요. 이거 아닌데.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빛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빛이 왔단 말이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라 나타나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은 내가 죄 있는 상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용기고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라해도 되겠습니까? 죄 있는 상태로 따라하세요. 죄 있는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양 이대로 살다가는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것도 뭐예요?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만 믿으라고 그래? 구원받았다고 믿으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어려서부터 있던 과자가 감자깡은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감자깡, 농심 감자깡.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감자깡을 사서 저를 먹였기 때문에 저도 감자깡을 우리 애들에게 먹였는데 한남체인에서 우리 아들이랑 감자깡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우리 아들한테 얘들아 너 구원 받았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들이 전혀 아니요. 아니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아줌마 니네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더니 얘들아 따라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사오며 그다음에 그걸 따라하게 한 다음에 우리 아들들 다 따라한 다음에 아버님 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버님 되는데 오늘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아드님들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애들이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구원받기 참 쉽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애들이 올바로 믿지 않고 올바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믿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상태 맨날 싸우고 맨날 돈돈돈하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왜요?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싸구려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 침례를 주고 이래서 기독교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얘기를 믿음을 강조한 다음부터 기독교는 힘이 없어져요. 바뀌어야 된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어!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믿으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도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해야? 거듭 나야. 뭐가 바뀌셔야 되죠?
뭔지 모르시겠어요?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거 바뀌시면 돼요. 여러분 뭘 바꾸셔야 돼요? 바뀌어야 될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알죠. 그거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네가 잘 알 테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잘 알아요. 뭐가 바뀌어야 되니까 잘한다고요. 근데 목사님한테 뭐를 바뀌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당신 삶을 내가 모르는데. 그 네가 아는 거,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 정도 양심 있으니까 그거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납니다. 달라지는 거죠. 자, 진리를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했어요.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며 세례를 주었더라. 예수님이 침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세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다른 번역에는, 다른 데는 예수님은 세례를 안 줬다고 그러지만 요한복음은 줬다고 얘기했어요. 준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도 살렘 가꾼 에논이 어디냐면 그 지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에논은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살렘 근처 에논이면 요단강 쭉 타고 올라가면 거기 표시하세요. 에논 나와요? 그럼 됐습니다. 예, 에논에서 예, 거기 에논 나오죠? 거기 나옵니다. 에논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활동하시고 요한은 어디에? 여기서 활동했단 말이죠. 둘 다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1년 정도 중첩이 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도 살렘에 에논 세례 주니 그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제가 이걸 침례라고 그러는 게 좋겠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침례로 할까요? 뭐 아무거나 하셔요. 뭐 성경 저는 세례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침례본이 있고 세례본이 있어요. 대한성서공에서 성경이 나올 때 여러분이 침례본을 사면 침례라고 나와요. 세례본을 사면 세례본이라고 나와요. 세례라고 나와요. 장로교, 감리교는 세례를 쓰기 때문에 세례본을 쓰고요. 침례교회는 뭘 써요? 침례본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뭐 시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세례라고 하니까 그냥 읽을게요. 세례라고. 요한이 아기 오지에 갇히지 아니었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대로 변론하였더니 결례 그 예식에 대해서 변론하였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다. 요한이 먼저 시작했는데 다 이제 어디로 가요? 우리 가게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그 점원이 와서 뭐래요? 옆 가게로 다 가요. 그럴 때 반응이 어떨까요? 자, 요한 저편에 선생이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 자, 저를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다 쫓으니까 기분이 나쁠까요? 몰라요. 마음이 짠하겠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기가 안 되는 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이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제 제자라고 생각하셔요. 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나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사람들은 니네들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읽어보세요. 나의 말한 바 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자는 너희니. 나는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좀 얘기해줘. 나는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 어디 가서 한대명이는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진짜가 아닌데 뭐 진짜가 아니지 뭐. 그죠?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가 아니니까 저분 쫓아야 돼. 이게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야, 제발 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줘.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해줘. 자, 너희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노라. 이런 믿음, 이런 삶, 그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거?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이게 거듭나는 삶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삶.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올바른 걸 전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구나. 그의 증거를 받아들인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한 인쳤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건 뭐고 짐승의 표는 뭐예요? 짐승의 표는 뭐고 하나님의 표는 뭐예요? 뭘까요? 바코드. 바코드가 뭔지 아세요? 바코드? 베리칩. 이거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베리칩을 받으면 짐승의 표. 베리칩 뭔지 아세요? 지옥 간다고. 요 근래에 들었어?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상남 목사. 누구요? 이상남 목사. 이상락? 아직도 그렇게 합니까? 생명 걸고 하시는. 생명 걸고 그걸 뭘 또 그런 거에 생명을 걸어요. 그거는. 뭐 바코드 처음에는 바코드라고 그랬고 제가 어렸을 때는 크레딧 카드라고 그랬어요. 크레딧 카드 쓰면 그랬고 이제 바코드라고 그랬고 요즘 베리칩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체에 대해 신체 인식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표는 뭘까요? 이게 막 이렇게 찍히는 거고 막 그런 걸까요? 뭐가 짐승의 표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걸까요? 샘표 간장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샘표 간장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하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리칩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베리칩을 받았어도 누가 나한테 베리칩을 넣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단의 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이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사단 같은 사람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베리침을 안 받아도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외형적인 것과 뭐 도장이니 베리침이 이런 거로 갖다 놓습니까? 이건 품성에 관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선악의 전쟁은 말싸움이에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이 세상의 전쟁은 뭐냐면 품성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베리침 10개 받아도 정말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뭐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화, 거듭남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현상적인 거 있잖아요. 베리칩을 받는 게 어쩌다 이런 현상으로 가면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뭔데? 내 성품인데, 내 성깔인데 우리는 자꾸만 뭐만 걱정해요? 바코드를 여기다 받아서 이것만 걱정하는데 언제 성품이 변화되냐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인과 그 뭐 지금 별걸 얘기해도 제 얘기가 다 틀려도 이 얘기는 맞습니다. 지금 한 얘기 다 틀렸는데 이 얘기는 맞아요.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뭐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사단의 인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을 받으셨습니까? 받고 싶죠? 받았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구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도 내가 열심히 전도해놓고 나만 구원받지 못할까 하면 내가 뭐한다? 두렵다. 야, 자기도 구원 받았다는 확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뭐한다? 경주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구원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맞아요. 그죠? 받은 거예요, 근데. 자, 넘어갑시다. 하나님 아들, 자,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이것도 중요한 설명절 같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변화되지 않는 자, 따라가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뀔까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뭐 질문